우리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상에서 충성을 서약하는 맹세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도 양보할 수가 있고 저것도 양보할 수가 있고 저것도 동화될 수가 있고 저것도 포기할 수 있지만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라 말씀을 드렸죠. 뜻을 정한 다니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봤다면 오늘은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 한 장 한 장 강해를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으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 강력한 패권 국가가 있었다면 아시리아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제국 바벨론에 패망을 하게 돼요.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대 근동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권력, 무소불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꼭 신적인 존재였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43년을 통치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었던 파워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고민을 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이 왕이 번민하여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세상을 소유한 것 같은 사람이 잠 때문에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번민하며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통치한 지 2년 되는 해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꿈이 강력한 영향을 끼쳤는지 느부갓네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번민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힘을 자랑하고 모든 소유를 자랑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왕이 너무 번민하고 괴로웠는지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여기서 박수, 술객, 점쟁이, 이 사람들 다 점성술사, 점을 치는 사람들 주술가들입니다. 당신 최고 지혜자들이었어요.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대아 박사들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수, 과학자, 또 정치인, 전략가들, 또 국가 싱크탱크, 미래 전략원들, 이 사람들 다, 지혜자들 다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사람들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술사들이 다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자들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앞에 선 것입니다. 왕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지 번민하여서 술사들한테, 점쟁이들한테, 주술가들한테 좀 부탁을 해요. 무엇을 부탁할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참 묘상하다. 이 꿈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 마음이 너무 괴롭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께서 무슨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해석해 볼게요. 잘 분석해 볼게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왕이 터무니없는, 너무 억지적인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이 똑똑하다며, 지혜롭다며, 너희들 공부 많이 했다며, 그러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기 전에
내 정신세계에 먼저 들어와서 내가 꾼 꿈도 맞춰봐야 할 것이다. 혹시 니들이 꿈을 맞추지 못하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혹시 꿈을 맞추면 내가 포상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억지 아니겠어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잖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만이 아닙니다. 꿈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왕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혹시 꿈과 해석까지 하게 되면 내가 포상할 거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꿈과 그 해석도 내게 보여줘라. 여러분, 너무 억지 아닐까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꾼 꿈도 맞춰요. 그래서 정중하게 갈대아 주술가들이 점성 술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꾸신 꿈을 종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기가 막히게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왕은요, 꼼수 부리지 마. 니들 지금 시간을 지연하려고 그러지? 내가 니들 다 알거든. 내가 꿈을 얘기하게 되면은 니들이 우짜우짜 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내 비율을 맞추면서 잘 얘기할 거 아니야. 꼼수 부리지 마. 시간 지연하는 전략이지? 나 안 통해. 라고 왕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만일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좀 꾀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지금까지도 너희들 그랬잖아. 나 비유만 맞추기 좋아했지? 내가 어떤 거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다 그 예측해서 좋은 말만 했지? 나 이제 안 속을 거야.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얼토당토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력 있는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꿈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짜증이 났어요. 아무리 힘 있고 권력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명령을 우리한테 내릴 수가 있느냐?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역대 훌륭한 왕들이 많았는데 그 왕들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왕은 조금 지금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약간 설전을 벌입니다. 언쟁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것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해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대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죠. 왕은 불편했어요. 아니, 훌륭한 왕들이 많았는데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훌륭하지만 다른 왕들이 이런 얘기를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약간 복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힘과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못해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의 실패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신들 외에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들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됩니다. 왕은 한 치 앞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여버려라.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왔을 거거든요. 지혜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왔을 것입니다. 뭐 했을 거예요? 다 초토화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왕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자기의 꿈꿈이 자기를 번민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고 해서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파워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한계가 있어요.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왕도 등장하고 지혜자, 힘의 상징, 지혜의 상징도 등장하지만 사람은요, 연약한 한계자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어쨌든 왕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자 중에 다니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지혜자 그룹 중에 다니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도 다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궁 아카데미에서 지혜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뜻을 정했잖아요. 근데 뜻을 정하자마자 죽게 되었어요. 뜻을 정하자마자 하나님의 길을 여신 것 같았는데 길이 막혔어요. 다 사형 명령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은 위기와 역경과 고난들을 당면하게 돼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금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걸음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과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도 위기를 직면하고 위기를 맞는데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신앙인들도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는요, 슬기로움과 명철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다 나간 거예요. 이제 근위대, 시위대를 다 소집해가지고 지혜자들 다 처단하려고 살육하기 위해서 다 나가는 시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대장 아리옥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이런 위기를 당할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또 낙심하고 또 침체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혜자 다니엘은 굉장히 침착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를 바라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위대장 아리옥이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어떤 일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하고 왕의 명령에 대해서 묻고,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화가 난다고 분노가 된다고 막 얘기하지 않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리옥이 모든 것을 알리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다니엘이 아리옥을 통해서 어떤 자초지정이 있는지 다 들었어요. 듣고 왕 앞에 나갑니다. 이 10대 후반 또는 2년 지났으니까 한 20대 초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왕께 구하기를, 왕이요,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왕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을 줘요. 이상하죠? 아까 제자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모든 갈대 수사들이 모여서 왕이요,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할 때 너희들이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이다. 지금 당장 죽여라 라고 했잖아요. 지혜자들과 다니엘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이 들었어요. 근데 갈대아 술사들은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봤지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을 설득한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 일정 시간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들도요,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침착한 것입니다. 침착하게 사실과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롭게 그 일들을 극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인의 빛은, 신앙인의 진가는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잠깐 보류하고 잠깐 맞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혼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다면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야,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란다. 우리 왕궁의 문제고 우리 바벨론의 문제란다. 우리 함께 기도해다오. 함께 기도해다오.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개 문제가 생기면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하고 번민하며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함께 고백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지금 합심하여 기도 요청을 듣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침착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꿈과 해석과 이상 모든 것들을 좀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또 외국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약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해서 그래요. 다니엘은 이 어려운 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있잖아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왕 앞에 달려가기 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찬송의 내용들을 세 구절을 갖고 왔거든요.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느부갓네살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힘이 있다고 좀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가난한 인생들입니다. 전쟁이 어디서 터질지,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언제 종료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많은 미래 학자들이 분석을 내놓고 예측을 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들 느부갓네살 43년 통치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학식으로 술사가 되고 박사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한계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에 둘러싸인 것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들이 교만하게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의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아시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구경꾼으로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느부갓네살이 아닌 술사가 아닌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다니엘서 2장은 명확하게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지혜를 자랑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와 힘도 자랑해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다면 뚫린 하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 세계에 있었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상기되게 이제 왕 앞에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요, 희한한 것은요, 이 다음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먼저 아리옥을 살펴볼까요? 이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시위대장, 근위대장 아리옥에게로 가는 것이죠. 왕 앞에 바로 못 가고 아리옥한테 갑니다.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요,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자신도 지금 왕의 눈밖에 나가지고 자신의 목숨도 사실 부주하기 힘든 그런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 왕 앞에 가서 뭐라 말합니까?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리옥은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리옥은 다니엘이 아리옥한테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리고 다니엘이 아리옥한테 와가지고 내가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발견을 했을까요?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의 눈에 들고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겠구나. 내 자신이 더 높아져야겠구나. 왕이요,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다니엘 찾은 거예요. 내가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 앞에 데려갑니다. 왕이 또 뭐라 그럴까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구나. 너 뭐 듣보잡인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네. 그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Are you able to? 네가 능히, 너까지 깨. 너 따위가 보니까 나는 지금 이 바벨론 전체 나라를 통치하는 힘과 능력의 왕이고 너는 가장 초라한 포로와 노예 정도 되는데 네가 감히,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사람은요, 자신을 높이는 데 익숙합니다. 아리옥은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아가지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랬고요. 왕은 나는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군림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너까지 깨? 능히? 감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질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고백했듯이 육체와 함께하는 신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저의 지혜도 아닙니다.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뒤에 나중에 해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꾼 꿈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은 이 꿈은 1시간짜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사실 다니엘서의 핵심은요, 풀무불, 사자굴, 음식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핵심입니다. 그럼 나중에 또 한 번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짧기에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핵심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해석한 그 꿈이 무엇일까요? 왕이요? 왕은 지난 밤에 이런 꿈 꾸셨죠? 한 큰 신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큰 신상을 보셨을 텐데 그 신상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신상까지 이야기를 해요.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요. 정강이와 발은
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니엘이 해석한 이 신상이 어떻게 풀어지고 있을까요? 머리는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66년간 통치가 되거든요. 바벨론 왕은 지금 머리 금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도 오래가지 않아요. 나중에 메데,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한테 패배를 해요. 페르시아는 한 208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페르시아는 가슴과 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오래가지 않아요.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그리스, 헬라 제국 180년 동안 지속이 되죠. 헬라의 제국에 다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고 있는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에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제국도 로마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무려 5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로마, 세상 나라가 지속이 되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좀 성경을 안다면 깜짝 감탄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16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게 가당이나 한 일입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로마까지. 근데 여러분, 이 신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상의 특징은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금은 강하거든요. 근데 발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제국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한 기초 위에, 발판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힘, 지혜, 이것으로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흙으로 세워진 금방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것입니다. 또 이 신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금은 다음 제국으로. 그러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뜨인 돌, 산돌이 나타나거든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그것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머릿돌,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무슨 말일까요? 세상 나라는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여러분 지금도 대형마을 가면요, 아시리아관, 바벨론관, 페르시아관, 이집트관 다 있거든요. 유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물로. 그때는 영구한 도성처럼 생각했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열강, 2강, 3강이라고 그러죠. 강한 나라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좀 담대하게 좀 사십시오. 당당하게 좀 사십시오.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구걸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는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 3장, 4장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반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바벨론 왕은 지금 강성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지나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르리이다. 일일이 하나씩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적인 존재였던 느부갓네살 왕,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한순간에 지휘자들을 다 살육할 수 있는 그
그 힘의 왕이 넙죽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절하고 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세상의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믿는 신자들의 그 향기를 보고 영광을 보고 칭송하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 결과가 또 무엇입니까? 다니엘이요.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 되어서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한 왕궁 아카데미 3년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많아도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다니엘을 어떻게 승진시킵니까?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감독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겠어요. 지혜자들이 10대 후반이 10대 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은 혼자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제 박사들의 어른이 되고 온 지방의 총리가 되었을 때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친구들을 생각해가지고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간 사람의 결과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들었기로는 청년들 중에 다니엘과 6친구들, 다니엘과 7친구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다니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서로 기도 요청하고 기도 중보하는 친구들 되십시오. 서로 기도하십시오. 서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 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뜻을 정해보는 거예요. 위기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연약해요.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 한계가 많습니다. 지혜자들 한계가 많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는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앞으로 갈 때 조금 막힘도 있고 또 돌아가섬도 있고 또 우회도 있을 거예요. 굴절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고 때때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좀 돌아서는 것 같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2장 봤죠? 다음 3장에는 또 이 세 친구가 죽일 위기에 처해져요. 인생은요,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와 위기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